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칼빈이 기나 길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제가 조금 요약을 좀 한번 해볼게요. 기독교인의 삶의 시작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먼저 회개에서 봅니다. 회개의 양측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 죽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영 살리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죄 죽이기라고 하는 이 점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7장이 나오죠. 이 내용의 원리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바로 믿음의 증거다. 회개의 열매는 곧 믿음의 증거다. 이걸 다른 말로는 선행이라고 그럽니다. 이는 이제 신앙고백서 16장이 사실상 선행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2항에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참된 회개를 했다면 반드시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한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자기 부인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이 말이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제가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올바름에서 자기 부인은 올바름의 시작입니다. 바른 삶입니다. 기독교인이 바르게 살자. 그것은 자기 부인이 되어야 이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자기 부인이 없이 올바름은 불가능합니다. 올바름은 다른 말로는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의를 붙잡는 줄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자기 부인이 바라는 두 가지 양상에서 의를 추구하고 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같게 옵니다. 제가 지금 칼빈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방정식입니다. 칼빈이 역시 법학도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 자기 부인은 올바름의 시작이라 했잖아요. 자기 부인이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은 의를 추구하고 사랑해요.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거든요. 거룩은 의를 붙잡는 줄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결국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를 구하라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을 알죠. 의를 추구하고 의를 사랑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의의 무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의의 무기다. 그러니까 의의 종이다. 이 말은 거슬러 가서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 죽이기, 자기 부인, 거룩, 의의 도구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룩한 삶이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했어요. 중생시켜요. 중생의 목적이 뭘까? 칼빈이 우리들에게 말하잖아요. 중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회복이에요. 형상회복. 형상회복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된 자는 의를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거는 뭐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에베소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형상 회복은 칼빈이 그 1권 15장 10항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5장은 아시죠? 인간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창조시 인간에 대한 지식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중생의 목적을 칼빈이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중생을 하면 이는 것이 된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또 연결돼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보냐면 회개를 하면 의를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나 중생의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은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제 칼빈이 또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또 표현하지 않고 의를 추구하거나 거룩한 삶은 연합에서 온다 이런 말을 또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이라는 말을 해요. 연합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는 접붙임이라고 그래요.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접붙임이라는 말이 내주하심이라는 단어를 또 써요. 나중에 제가 책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이게 다 책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요약을 하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언약이라는 말을 해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러면 자 연합이라는 말은 화해거든요. 화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타락이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fell from이에요. 타락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해된 거잖아요.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연합. 근데 이 모든 것은 연합된 백성이고 접붙임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거나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었다는 이것은 다 무엇을 위함인가? 거룩을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생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거룩하게 사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연법이 있고 일반적인 우리가 자연법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지키며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 두 가지가 있겠죠. 예. 그래서 칼빈이 이제 그 원리를 이제부터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나타나 있는 세상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경멸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미련을 가졌으니 말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법을 지켜나가는 사람의 자세예요. 이 자세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세상에 뭐 내 자식 너무 여기에 관심 그거는 그러는 게 아니죠. 의를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안 돼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말씀들이 많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에스겔도 그렇지만 선지자들이 왜 사회의 부조리를 그렇게 말을 많이 할까요? 군주들의 잘못, 제사장들의 잘못, 그리고 왕들의 잘못, 재판장들의 잘못 왜 이렇게 하느냐? 세상을 경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화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3권 9장 3항에 가서 이 칼빈의 칼빈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3항. 그 이유는 뭐냐면 정화하지 말라는 말과 경멸하지 말라는 차이가 뭐냐면 경멸은 하지만 누구를 경멸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버스 정류소에 그 광고지 이거 붙이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불법 하면서 붙이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가면 다 때려보고 여기 오늘도 오면서 확 떼가지고 확 서리턴 버리라는데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요. 이게 다 그래서 저는 막 싫어요. 막 그런 사람들이. 신호대 안 지키고 건너가는 사람들 막 신호대 여기 서 있으면 안 지키는 사람들이 그 한 3분의 1은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막 뭐 유턴하고 돌아가고 막 저는 막 싫은 거예요. 막 이런 사람들이 그냥. 왜 법을 만들어 놓을 뭐가 있는 거 지키면 되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누가 안 지키는지 따복따복을 이렇게 골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예. 그러니까 이게 칼빈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 같아요. 세상의 삶을 너희가 싫어해야 된다. 참 경멸해야 된다. 이거 너무 미련 갖지 마라. 너무너무 좋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누구를 너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정화할 것인가? 그래서 정화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전체를 다 읽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을 하면서 이제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이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3권 9장 3항에 가서 경멸하고 정화하지 마라. 지킬 수 있는 한 다 지켜라. 하지만 사랑하지 마라. 제가 그 토요일 날 제가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해 줬는데 제가 토요일 날 달리기 하면서 제가 넘어졌어요. 오늘 또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제가 넘어진 장소를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내가 여기서 넘어졌지. 한번 안 넘어졌겠다 안전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넘어지는 시간이 한 0.5초 정도 되던 것 같은데 딱 넘어지니까 이 앞에 바닥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으악 하더라고요. 그 순간 내일 주일인데 얼굴 갈면 안 되는데 막 생각이요. 이게 지금 말은 이렇게 늦어도 생각은요 팍 하고 지나가요.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빨리 팔을 내밀고 내가 이거 뒹굴어야지 내가 이게 안 다칠 거야. 그대로 하면 쫙 갈면 이게 또 이게 다 간다. 그 생각이 막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팔을 내밀고 이제 한 바퀴 뺑 돌고 이제 쓴 거죠. 서서 이제 근데 옆에 차들이 쫙 가는데 저 사람들 나를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되잖아요.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차들이 전혀 다른 길이죠. 여기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느 날 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교수님 그러는 거야. 딱 쳐다보니까 제자가 미니밴 타고 가면서 교수님 창피스럽게 이거 그 정도는 아니고 딱 한 번 지금까지 한 번 뭐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제가 말하고 지금 그게 아니라 죽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짧은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싹 지나가면서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게 내 머릿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나죠. 죽음이라는 것이 말은 이렇게 내가 길게 늘어나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겠구나. 그러면 후회도 못하겠구나. 돌이키지를 못하겠다. 지금 몸이 벌써 구부러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이제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으면 그 순간을 우리가 대처하기가 어려울 거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마음에 꼭 새기고 이제 우리가 보셔야만 이제 답이 나옵니다. 한번 봅니다. 545페이지죠. 7장. 지난 시간에 제가 자기 부인은 욕망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욕망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권 7장에 자기 부인을 이제 요거는 그냥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훑어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생각을 하라는 것은 중생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자신의 것이라고 사람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중생이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기가 생각이 드는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547페이지 가보면 이제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자기가 중생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원리. 그렇다면 첫째 줄에 547페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겠죠. 왜? 내가 내 삶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에 있는 이 관습들을 하나씩 포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자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내가 스스로 제한해야 되는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548페이지 가보면 밑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신중함, 그 다음에 어려움, 그 다음에 경건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549페이지 인간과의 관계가 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 굵게 되어 있죠. 이기적 사랑에 우리는 미쳐 있다. 네. 그래서 이기적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기적 삶,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550페이지 가보면 성경의 교리다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성경의 교리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교훈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553페이지에 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 부인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앞서 547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55페이지 오늘은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모본입니다. 모본. 자기 부인을 하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답을 찾으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 지는 삶의 핵심적 이야기입니다. 밑에 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라 부르는 높이까지 경건한 마음은 올라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삶이다. 십자가 지는 삶은 제자의 삶이지만 동시에 십자가 지는 삶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인가?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바로 그게 순종의 삶이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삶은 바로 순종의 삶이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56페이지 밑에 가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성부에 대한 순종을 증명하고 입증하려는 것 외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는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상당히 재미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순종을 보이시기 위한 이유 외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순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우리 그렇게 표현하니까. 자, 그렇다면 죄 용서를 받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렵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칼빈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어렵다 여김을 칭의라고 그럽니다. 칭의라고 하는 칭의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죄들의 용서와 그다음에 하나가 회개예요.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방정식이란 말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회개의 요소가 이 칭의 안에 들어가요. 네. 근데 이 칭의의 요소인 이 죄들의 용서와 회개가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죄들을 용서하신 것이 우리에게 증가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믿음의 칭이다. 다른 말로 이신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신칭이잖아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겠다는 거죠. 이거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에게 증가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걸 돌아와서 순종의 삶이다. 십자가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이어진다. 자연스럽게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 거룩한 삶을 칼빈은 순종의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삶이란 무엇인가? 앞서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 오늘 무엇을 제가 순종해야 됩니까?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 칼빈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체를 종합해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칼빈의 이야기는. 그동안에 조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557페이지. 이 이제 공식을 생각하면서 이제 보시면 이제 해결하기가 좀 쉬워요. 557페이지 갑니다. 한 7절을 내놓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 삶의 시험을 통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과신하게 된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봐야 됩니다. 지식, 십자가 지는 삶. 정말 너무 좋은, 너무 대단한 이야기인 걸 지금 칼빈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요, 역으로 말합시다. 그분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겁니다. 바꿔 말할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 되죠.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왜 한국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을까? 안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죠. 우리가 아까 했던 말 요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를 중생시킨 목적은 형상회복입니다. 형상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책 54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43페이지야. 칼빈이 앞에서 이미 우리가 읽었던 건데요. 잠깐 볼게요. 이게 여기 542페이지 3페이지가요. 칼빈이 기독교인의 삶을 나타내는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거 여러분 아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게 이건 3권 10장까지의 내용을 완전히 다 꿰뚫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첫째 줄부터 봅니다. 543페이지. 이름과 상징 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내려갑니다. 기만적 욕망에 따라 부패한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입기 위해 배우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배우지 않는 자입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능병과 웅변이 아무리 능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어리석게 또 부정하게 확신합니다. 교리는 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학문처럼 지성과 기억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의 내적 깊은 곳에 그 자리와 주거지를 삼고 온 영을 소유하게 될 때만 받게 됩니다. 교리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이유는 우리 구원이 그것과 함께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리는 우리 심정에 들어와 매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기독교인의 삶을 못 살아요. 칼빈이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663페이지 한번 보실랍니다. 제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663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 663페이지 아니 가서 보라. 17장 5항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17장 3항인데 죄송합니다. 17장 3항 제가 19장 3항을 폈으면 죄송합니다. 17장 3항인데 그러면 몇 페이지냐? 642페이지에 죄송합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자, 642페이지 한번 봅니다. 그 17장 4항의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수용하시는 단 이유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전적으로 상실한 가운데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자비함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이런 수용은 인간의 의와는 무관하고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비참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입니다. 자, 그 말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643페이지 가보시면 한 12절 내려오면 인간의 행위에 관해 하나님께서 수용하는 유일한 길은 무슨 선행을 했는지 간에 그분이 호의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너그러움을 더하심으로 수용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내려갑니다. 중생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갱생하는 것이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갱생한다 이 말이거든요. 항상 회복입니다. 밑에 각주에 보시면은 1권 15장 4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페이지가 15장 4항이니까 100몇십 페이지 같은데요. 근데 자신의 얼굴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사랑하고 영예롭게 보시기 때문에 신자의 삶이 거룩과 공의로 구성될 때 그분께 기쁨이 됩니다. 좀 더 내려갑니다. 자비함의 모든 언약에서 주님은 종들에게 올바름과 성화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선하심이 조롱을 받거나 헛된 광희로 우쭐대지 않고 사악한 심정으로 행하면서 자신의 영을 뽐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약을 맺은 자가 항상 의무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 전체는 지금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까? 중생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는 그분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나를 중생된 자, 중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 거룩한 삶은 결국은 뭐냐?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칼빈이 이것이 칼빈의 머릿속에 항상 딱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10번 이상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칼빈의 머릿속에 이 구조가 딱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느 페이지를 가더라도
이 부분을 강조하거나 저 부분을 강조하더라도 머릿속에 딱 있어요.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이는 지성이 아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 안 배웠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칼빈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계속해서 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이죠. 8장 다시 이제 본래 우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죠. 다시 읽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의 시험을 통하지 않고, 이건 자기 부인 자기 욕망을 억제, 그분의 심오한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과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목적이 이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기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 할 때 이루는이라는 말이 증거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증거하고 인내는 소망을 증거하고 이 말이잖아요. 증거한다는 거잖아요. 너가 인내한다는 증거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너가 인내가 증명되고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당연하게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밑에 보면 십자가는 자신의 위선을 벗어버리게 하고 육체에 대한 우리의 위험한 확신을 깨뜨려 버린다. 자기 과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환난을 주시는 두 번째 목적은 자신의 백성이 인내하면서 순종하도록 하는데 교훈이 있다. 인내하면서 나는 성도들이 저는 그 가지가 잘린다고 저는 봅니다. 인내하면서 마치 나무가 가지를 잘라내어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크게 열리고 맛있게 열리게 하는 것처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그 9장 그 히브리서 9장인가요? 사랑하는 자에게 12장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지 안 하겠느냐 말씀.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징계를 준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왜 징계를 주시느냐면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은 징계가 없어지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치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 복으로 다 바꾸어 주시겠다. 그것을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려놔라. 그 외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하나님께 또 다른 것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늘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59페이지에 방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몇몇 기강으로 억제되어야 한다. 십자가의 치료약으로 우리 육체를 제어하고 굴복시켜야 한다.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하죠. 6항에 가서 이 외에도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자비로운 아버지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과거의 범죄를 가끔 수정하셔서 자신에게 합법적인 순종을 지속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따라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게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딱 직면할 때 과거를 기억해내어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과거를. 그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서 있었던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많이 울어야 돼요. 아, 그때 주님이 거기에 서 있었구나. 난 몰랐네. 이제 보니까 그때 주님이 그 코너에 서 있었구나. 나보고 저쪽으로 가라고 손짓 하셨는데 내가 못 보고 지나갔구나. 그걸 이제 CCTV를 마치 블랙박스를 마치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 그 블랙박스 보는 것처럼 자신을 이렇게 쭉 훑어야 돼요. 쭉 훑어봐야 돼요. 저는 정말 좋은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59페이지 밑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파괴하거나 진멸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당신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선택해야 한다. 그 세 번째죠.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선택하라. 박쥐처럼 살지 말고 딱 선을 긋고 살아라. 나는 마시지 않습니다. 딱 선택해야 된다. 지금은 그냥 얽혀 살고 있지만 그러지 마라 하는 그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을 받는 이유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561페이지 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 다음에 철학가들이 말하는 그 고진감래와 같은 스토아 학파들이 말하는 밑에 하는 그런 방법을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에 562페이지가 보면 다섯째 줄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감정을 무디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에 완전히 무감각해지라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철학가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철학가들은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말을 좋아한다.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을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내 성격에 안 맞으면 일단 피하고 보겠다. 아니요. 기독교인들은 그걸 대처해야 돼요. 그 속에서 대처하면서 자신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이거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자기의 처참한 모습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피해가는 사람들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성숙이라는 것이 그에게 없죠.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우리들에게 그걸 잘 말하는 것 같아요. 왜 피하려고 하느냐? 찬송가에도 그래 돼 있잖아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그다음에 563페이지 둘째 줄에 이제 11항 둘째 줄에 철학적 인내와 기독교 인내 간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철학적 인내는 자신 스스로가 감내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중요함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의와 공정이고 이런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은 중생이 된 사람이면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되어 있다. 이게 의를 추구하고 의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항상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권 9장 미래의 삶. 대전제를 칼빈이 1항에서 하는데요. 1. 현재 삶을 경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미래의 삶을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미래의 삶을 묵상하는 법은 어디에서 나올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여기 544 여기 있잖아요. 그죠? 각주 보십시오. 1권 5장 10항이라 했죠. 5장 이건 15장이네. 5장 10항 여기 60페이지거든요. 이걸 보셔야 돼. 지금 우리가 1권이 없으니까 지금 못 보지만 60페이지 찾아보셔야 돼.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그분의 사역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묵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지만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해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그분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는 현재의 삶을 경멸하는 것이고 하나는 미래의 삶을 묵상하는 것인데 미래의 삶을 묵상하는 가장 길은 첩경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이건 대전제 같아요. 칼빈이 앞에서 5장에서 이미 말한 거예요. 이게 5장은 아시잖아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5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모하는 사람은 미래의 삶을 자연스럽게, 근데 그 미래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게 이제 그 61페이지 찾아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 칼빈이 그 60페이지에서 그런 말을 해요. 바로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아요. 그게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겸손이 되어지면 미래 삶에 대해서 사람이 묵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칼빈의 글을 전체를 보면서 제가 탐복을 했어요. 이 원리였구나. 이제 답을 알았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가? 항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구나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느끼면, 깨달으면, 배우게 되면 자기 비참함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은 미래를 묵상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래 묵상해라, 뭐 하늘나라 사람, 그렇게 말 안 해도 자신이 회개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대전제예요. 대전제.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칼빈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565페이지에 갑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관점으로 지금 이걸 글을 읽으셔야 돼요. 5개 줄이에요. 온 영은 육체의 매력에 유혹을 받아 지상에서 그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거죠, 지상이.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의 불행들을 지속적으로 입증하셔서 현재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기 하는 말이 있잖아요. 현재 삶이 계속 어려움을 주셔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꾸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내 남편이 너무 좋아, 내 아내가 너무 좋아하지 마라. 물론 좋아해야 되지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난 자식이 너무 좋아. 자식이 우상이고.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저기 송은교회 가서 부활절 예배하면서 부모님, 내가 볼 때에 부모님이 나의 존재의 시작이라고 느껴지지만 아니잖아요. 나의 존재의 시작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부모를 통하여 존재를 내가 인식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모만을 바라보니까 문제죠. 부모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전의 선택을 바라보는 것이 존재의 시작이.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아무리 부모가 우리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더라도 우리도 부모지만 우리가 이기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순종할 수는 없죠. 근데 그걸 분별을 하기가 어렵지만은 아무튼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장로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거든요. 야, 내 생일이니까 오늘 우리 집에서 예배 본다. 그러면 예배는요. 예배가 이게 예배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껍데기 장로들도 세상에 줄 수 있어요. 그런 희한한 장로나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날이 뭐 내 생일이 더 중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지가 찬탈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인정하지 않는 삶이죠. 그 사람은. 자, 아무튼 이런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원리가 정해져야 한다. 이걸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좀 더 확대시켜 볼게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삼위일체에 이해하게 되다 크게 하나는 내재적 삼위일체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경륜적 삼위일체가 있어요.
내재적은 신격 간에 있는 삼일체의 이야기고 경륜적은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재적 삼일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 못해요. 그러나 이것과 이걸 동시에 이해해요. 이것만을 바라보면은 삼태론이 돼요. 양태론이든지 삼태론이 돼요. 아니면은 삼신론이 되든가. 그러나 본래는 오리지널은 이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륜적 삼일체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내재적 삼일체를 상상하라고 한 거잖아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있음을 깨닫게 한 것인데 이 두 개가 충돌된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이 이제 그런 거죠.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충돌한다고 보는 거죠. 아니죠. 현재의 삶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충돌한다고 자꾸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여기 9장 미래의 삶 오늘 다 마치려고 했는데 앞에 좀 설명하다 그러는데 현재의 미래의 삶과 현재의 삶 10장 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당신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고향이 이것이 아니라 영원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이적이고 행복입니다. 내가 이 지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이유도 하나님이 거룩하심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이 믿음을 증명하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할 수 없고 사랑하고 나의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로 인하여 실망해야 할 이유도 없고 이것은 그냥 경쯤에 불과한 것임을 늘 깨닫게 하셔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섭리를 칼빈이라는 선생을 통하여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가 심오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이 책을 써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우리도 이것을 잘 배워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언젠가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 다치는 것처럼 아차하는 순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의 고백이 짧은 시간이지만 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진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